이것이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정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올해는 삼위일체 주일을 맞이해서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삼위일체다라는 것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전체를 요약하는 그런 날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삼위일체가 잘못되었다 그런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삼위일체를 믿지 않으면 이단이다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다 극단에 치우친 생각입니다. 양극단에. 삼위일체 하나님도 맞는 거고요. 한 분 하나님도 맞는 거예요. 맞는데 우리가 이해를 잘못했고 뿐만 아니라 설명을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성경대로 믿으면 돼요. 할렐루야.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 이게 정답이에요. 정답. 66권에 나와 있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대로 믿으면 우리는 제대로 믿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가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을 살펴봤는데요. 성부라는 개념으로서 하나님은 한 분이다. 이건 다 아는 이야기고 어느 누구도 부정하지 않죠. 그런데 아들이 하나님이냐? 아니다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리우스라는 이단이 됐죠. 나중에 알렉산드리아의 그 장로였던 아리우스가 예수님은 피조물이다. 하나님이 아니다. 예수님이 아니 계실 때가 있었다라는 말로 시작해가지고 예수님이 피조물이다 이렇게까지 나간 거예요. 잘못 나간 거죠. 그래서 이 아리우스 이단 때문에 결국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정의, 하나님이라는 교리가 탄생했죠. 그래서 325년에 니케아 종교회의를 통하여 예수님, 그는 아들이죠,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와 동일 본질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한 거.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정의를 했죠. 그리고 콘스탄티노플 종교회 381년에 성령도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함으로 삼위일체 근간이 되었고 420년에서 450년 사이에 아다나시우스 신조를 통하여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구원을 못 받는다고 그랬어요. 이 아다나시우스 신조를 보게 되면요, 중요한 것을 제가 좀 읽어드리면 우리는 삼위일체의 하나님, 즉 하나이신 삼위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러니까 삼위일체라는 말이 공식적으로 신조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아리우스 당시의 사람인데요, 이 아리우스 당시의 사람이 아니라 아리우스 좀 뒤에 그 사람인데요, 이 아다나시우스 이 신앙 고백이 결국에 오늘날의 정통 교리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이 아다나시우스 신조를 보니까 여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 분 성부와 또 다른 분 성자와 또 다른 분 성령이 존재한다. 그러나 영원한 본질은 셋이 아니라 하나만 존재한다. 그와 같이 피조되지 않는 본질이나 무한한 본질도 셋이 아니라 하나만 존재한다. 그래서 기독교 진리가 우리에게 세 분이 각기 신이며 주님임을 인정하도록 요구하지만 동시에 세계교회의 신앙은 우리에게 세 신이나 세 주님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금한다. 성부는 타자에 의해서 만들어지거나 피조되거나 출생되지 않았다. 성자는 만들어지거나 피조되지 않았지만 오로지 성부에 의해서 출생되었다. 성령은 만들어지거나 피조되지 않았지만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왔다. 그러므로 새 아버지가 아니라 한 아버지가 있으며 새 아들이 아니라 한 아들이 있으며 새 성령이 아니라 한 성령이 있다. 이 삼위일체에서 선후나 대소는 없다. 세 분 모두 다른 분과 같이 영원하고 동등하다. 따라서 상술한 대로 일체가 삼위로 삼위가 일체로 예배돼야 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삼위일체를 믿어야 한다. 지금의 설명이 아닌 지금의 그러니까
종교 개혁자들의 설명이 아닌 이 설명으로만 따진다면 틀린 게 없잖아요. 지금 말이 틀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틀렸다 이렇게 보기가 어렵다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것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잘못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삼신론적으로 바라보게 돼버렸어요. 그것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종교 개혁자의 신앙 고백 가운데 삼일체를 설명하는데 가장 많이 쓴 게 1561년에 만들어진 벨직 신앙 고백이라는 걸 쓰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은 본질상 하나이지만 세 위격으로 구별되십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 밑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러므로 성부는 성자가 아니시고 성자는 성부가 아니시고 이와 같이 성령은 성부와 성자가 아니심이 명백하다. 그리고 삼위일체한 교리의 성경적 근거를 댔는데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고, 그 우리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그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이 설명도 틀렸고 그 다음에 성경 구절도 틀렸어요. 근데 이것을 가지고 설명을 해 나가니까 이것 아니면 이다이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아니다 하는 이 말 속에 결국에 성부 성자 성령은 세 신인 것처럼 삼신론적인 해석을 갖게 만들고 생각을 만들어서 한 분 하나님이지만 동시에 세 위격으로 존재하는 하나님이 삼신론적으로 이해되어지는 근거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정확히 이제 설명합니다만은 하나님은 홀로 한 분 계셨어요. 근데 어떠한 목적과 뜻에 의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들이라는 것을 생각하셨는데 그 아들을 통하여 인간을 결국에 하늘의 상속자가 되게 하는 목적에 따라서 아들을 계획하시고 그 아들을 당시로부터 나오게 하셔서 자기 자신의 또 다른 표현이죠. 나게 하셔서 그 아들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을 지으셨죠. 천지창조부터 아들이 먼저 나오셔서 지으셨죠. 지으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지을 때는 이 땅에 성령을 보내서 그 일을 같이 이제 행하신 거죠. 이렇게 해서 지었어요. 그런데 구약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아들이 출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감춰놓은 거예요. 비밀이에요. 그 옆에 있는 사단과 천사도 몰랐어요. 하나님이 장차 아들로 오실 것인지에 대해서 몰랐어요. 존재는 하셨으나 볼 수 없게끔 그런 상황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왜 그러면은 아들이 옆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야 44장 24절에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한 자 없이 땅을 펼쳤다. 창조주는 나 혼자다. 홀로 바드 온리 나 혼자다 이렇게 얘기했었을까? 우리는 이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은 끝까지 한 분이라는 것을 계속 주장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이것이 깨지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것이 깨지면 안 된다. 존재는 하셨으나 아직 출현시키 아니신 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 분이다. 홀로 한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홀로 한 분이라는 것을 굳이 사람들이 가르쳐 달라고 하자. BC 1446년경에 모세에게 여호와다 내 이름은 가르쳐 줬지만 홀로 한 분의 그 이름이 구약에는 여호와지만 여호와가 홀로 한 분이고 아들은 예수입니다. 이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예수예요. 예수. 그러니까 이 결국에 아버지 이름이면서 아들 이름이면서 성령의 이름은 단수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그래서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3장 12절의 새 이름이다. 나의 새 이름이다. 나 홀로 존재하는 나의 새 이름이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는 아버지의 이름, 예수는 아들의 이름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홀로 한 분의 이름이 구약에는 여호와로 계시된 것이고 홀로 한 분의 하나님의 이름이 새 이름으로 예수라고 나왔다 그 말. 할렐루야. 다르다는 걸 아셔야 돼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 삼일체 잘못 믿는 사람은 아버지의 이름은 여호와, 아들의 이름은 예수 이렇게 본다 이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구약에는 분명히 존재를 하셨어요. 아들이 존재하셨으나 그 아들이 없는 것처럼 홀로 한 분이라는 걸 계속 표현한 것은 우리가 신앙할 때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것을 너희들이 믿지 않으면 종교 다올린이라고 많은 신들, 귀신이 결국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구약성경에 표현되어 있는데, 이런 신들, 엘로힘이라 표현된 것이 귀신들, 천사도 그렇게 표현된 건데, 이것을 잘못 알아서 이것을 신으로 섬기는, 결국에 이거 꼭대기는 사탄인데, 사단을 신으로 섬기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런 조치를 취해 오셨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은 홀로 한 분이다, 할렐루야, 천국에 지금 올라가서 우리가 경배하실 분은 보좌에 앉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것이 요한계시록 3장 21절, 예수님이 그 아버지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 22장 1절과 3절에 그 보좌는 단수인데 아버지와 어린 양의 보좌 이렇게 돼 있어요. 아버지의 보좌이면서 어린 양의 보좌. 하나님이 절대 볼 수 없는데 나타나셨잖아요. 언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 하나님은 볼 수 없으되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미 독생아 있던 분이 출현을 하셨다. 이게 출현을. 그래서 하나님이 보일 수 있는 형태로. 그게 구약 때까지 아들은 못 본 거예요. 못 보는 거예요. 여호와도 못 보고 아들도 못 보는 거예요. 아직 보이지 않다고요. 그런데 하도 보여달라고 하니까 사람의 형상의 모습으로, 에스겔도 보면은 1장에도 하나 사람의 형상의 모습이 보좌에 앉아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장차 되어질 일들을 미리 좀 이렇게 내다본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구약에는 하나님 볼 수 없었어요. 그런데 볼 수 있는 하나님은 나타난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라는 것을 영원히 우리가 알게 하실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나타나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 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 5장에 보니까 네 생물과 24장로와 천사들과 피조물들이 어린 양께 찬양과 경배를 올리더라, 할렐루야. 한 분 하나님만 받아야 될 찬양과 경배를 받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영국의 리차드 복컴 이렇게 하는데, 리차드 복컴이라는 교수는 신약학 교수인데요, 은퇴하셔서 나이가 많아요. 80岁 넘었어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은 하나님만이 받으실 찬양과 경배를 받고 있다.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자격을 갖고 있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찬양과 경배를 받고 있어서 하나님이 아니라, 제가 말하는 한 단계 더 나가는 거예요. 그분이 홀로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단지 이제 우리의 부득이하게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왜? 피 흘려 죽지 않으면 인류를 속죄할 방법이 없거든. 근데 흠없는 재물은 인간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재물 되시려고 부득이한 조치를 취한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다고 해도 맞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아들로 오셨다고 해도 맞는 거다. 우리는 두 가지를 다 갖추고 있어야 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다 하면 삼위일체적 접근이고, 하나님이 아들로 오셨다는 것은 한 분 하나님의 접근이에요.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영원토록 이단에 빠지지 않고 한 분 하나님만을 섬긴다, 할렐루야.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은 어떤 거냐?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니까 하나님의 활동을 그냥 성령이라 하셔도 돼요. 무방한 거예요. 그러나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부터 그분이 말씀하기 시작하고 능동적으로 단독적으로 어떤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선교를 위하여, 복음 전파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래서 직접적으로 이제 명령도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에서 저가 오시면 내가 떠나가는 위기라, 내가 떠나가야 저분이 오실 거다 하면서 인격적인 그분을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할 것이라되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 성령님은 홀로 한 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또 다른 표현이심을 가르쳐줬죠. 그래서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이지만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의 다양한 존재와, 그 다양한 존재는 동시적 존재라고 해야 돼요. 다양한 존재라면
30년적으로도 갑니다. 동시에 존재하시면서 동시에 일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동시 존재, 동시 사역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 한 분 하나님이 지금 활동인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제대로 이해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얘기한 것을 중심으로 제가 좀 설명을 좀 요약을 파워포인트로 해드릴 텐데요.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그 구약에는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이 여호와이다라고만 증언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아무리 읽어봐도 아들을 믿으라, 아들을 섬기라는 말이 없어요. 성령을 믿으라, 성령을 섬기라는 말이 없어요. 아무리 읽어봐도 안 나와요. 왜? 하나님이 지금 당신 한 분,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을 여호와로만 계시하고 있거든. 그런데 아들을 섬기라, 아들이 있다, 뭐 그런 말을 안 하신다 이 말이에요. 아들을 믿으라 이런 말도 없다 이 말이에요. 신약에 들어와서 우리는 예수님이 한 분 하나이기 때문에 아들을 섬기라, 아들을 믿으라, 그걸 비로소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표현될 말이지 구약 성경까지 소급 적용하지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구약의 나름대로 믿어야 돼. 왜? 구약에는 한 분 하나님만 믿고도 천국 갔잖아요. 율법이 없는 시대에도 갔다니까요. 모세 이전에도 율법이 없어. 그래도 천국 갔다니까요.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아직 율법이 없는 시대도 천국 갔다니까요. 그때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인지도 몰랐어요. 그런데도 그 한 분 하나님을 믿고 천국 갔다니까요. 이름도 몰라도.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으로 그냥 지금의 현재 생각으로 구약까지 막 소급 적용해가지고 그걸 안 믿으면 안 돼. 그러면 아브라함 지옥 간다니까요. 삼일체 하나님 믿지 않으면 이단이야. 큰일 날 소리죠. 지금 제대로 설명을 듣고 있는 사람이 삼일체 하나님이 이단이다 그러면 맞지만 지금까지 잘못 규정된 걸 가지고 삼일체 안 믿으면 이단이라는 것은 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던 모든 것을 종합해서 제가 파워포인트로 한 설명을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대체 어떤 것인가? 먼저 살펴볼 것은 기존의 삼위일체 교리의 약점들에 관하여 제가 좀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니케아 신조에 나오는 아들은 아버지와 동일 본질이라는 교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정의하고는 있어요. 잘된 거죠. 여기까지는. 그런데 미흡한 게 있다는 거예요. 아들이 홀로 한 분 하나님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는 정의하지 않아요. 아들은 아버지와 동시에 존재하는 하나님이라는 것도 정의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니케아 종교회의를 잘못 이해해버리면 30년적으로 갈 가능성이 약간은 있다. 틀린 건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아들이 누구냐? 아들은 아들이면서 동시에 홀로 한 분 하나님의 또 다른 표현이다. 이 생각을 가지고 니케아 종교회를 보면 니케아 종교회의의 결정은 신전 아주 잘된 거다. 그러나 이 생각이 없이 보면 30년적으로 흐를 개색이 조금은 보인다. 두 번째, 양태론자들의 신과는 동시에 존재하고 동시에 활동하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설명해내지 못한다. 양태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다가 보니까 잘못된 거예요. 설명이 잘못돼 버렸어. 하나님이 한 분인데 이 한 분이 아버지도 되시고 아들도 되시고 성령도 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역할을 다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아버지께 기도할 때는 어떻게 기도하냐면은 하나님이 똑같은 한 분인데 위에서 아들아 죽어야 되지 않겠니? 인류를 위해서. 그러니까 빨리 내려와가지고 아들이 아버지요, 소자가 아버지의 말씀을 어명을 어찌 거역할 수 있겠나이까? 제가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겠나? 한 분이 왔다 갔다 하면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그게 동시에 지금 신약에 들어와서는 동시에 하나님이 아버지에서부터 아들로 나왔기 때문에 동시에 존재해서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봐야 되는데 동시 존재, 그 다음에 동시 사역, 동시 역할을 감당하는 일하시는 것을 설명해낼 수 없어.
그래서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성부가 고난받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부 고난설, 이게 이단이 된 거예요. 성부가 고난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고난받았다는 말은 맞지만 아버지가 고난받았다는 건 틀린 거예요. 왜? 아버지는 신성만 갖고 인성이 없는 거잖아요. 정확하게 표현하잖아요. 아들, 인성을 가지신 그분이 고난받고 죽은 거죠. 그래서 이 양태론의 신관도 잘못되었다. 근데 삼위일체 이를 잘못 해석한 삼위일체 방식의 설명도 약간의 문제가 있어요. 3번, 종교개혁자들의 삼위일체 교리 해석 중 성부는 성자가 아니며 성자는 성령이 아니며 성령은 성부가 아니다는 해석은 삼신론적인 신관을 낳을 위험성을 갖고 있어요. 이 말은 아니다고 해도 틀린 거예요. 이다 해도 틀린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이다 해도 틀린 거예요. 한 번도 하나님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한 적이, 나는 아버지다 얘기한 적이 없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한 분 하나님으로서 동시에 존재하는 역할을 구별되어서 예수님이 얘기를 하셨거든요. 야, 아버지가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홀로 한 분이신 그분이 아버지이시다. 그건 맞고,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이 아들이시다. 그것도 맞고,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이 성령이다. 그것도 맞는 거예요. 그렇게 설명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사실에 대해서 제가 이제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결국에 성경적인 삼일체 신가는 하나님은 홀로 한 분이시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는 삼위로서 동시에 존재하고 계시고 동시에 활동하고 계신다. 이렇게 정의하면 100% 성경적 정의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강론으로 들어가서 제가 18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읽어만 가도 이해가 될 거예요. 첫째,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창조하시어 당신의 나라를 상속시켜 주려는 계획을 따라 계획을 세우신 가운데 가장 먼저 아들을 낳으셨죠. 낳으셨다고 해도 되고 나오셨다고 해도 됩니다. 둘 다 성경에 나오니까. 두 번째,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는 만세전에 바로 그 아들 안에서 아들을 통하여 아들을 위하여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하지만 아직 아들은 밖으로 출현하기 전의 상황이므로 하나님의 창조는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의 창조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세 번째, 구약시대 홀로 한 분으로 활동하시던 하나님께서는 모세 때 비로소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처음으로 계시하셨죠. 출애굽기 3장 14절. 네 번째, 구약시대 하나님은 이 세상에 당신의 영인 성령, 하나님의 영이죠. 구약시대 하나님은 아버지의 영이 아니에요. 아들을 이 땅에 출현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영이라고 불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구약에는 성령이 아버지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또는 모세 이후에는 여호와의 영인 거죠. 그래서 구약시대 하나님은 이 세상에 당신에게 성령을 보내시어 일을 하셨습니다. 고로 구약시대 일하시는 하나님의 활동을 성령의 활동이라 이렇게 말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봐야 한 분 하나님이라고 보기가 쉬우니까. 다섯 번째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오직 여호와께서 활동하시던 때였다. 그러므로 아들은 아직 밖으로 출현하여 활동하지는 않으셨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제 너무나 잘 알게 됐죠. 여섯 번째, BC 4년경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아들이신 예수께서 탄생하시니 그때부터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 이렇게 두 가지 인격체로서 동시에 존재하게 되셨다. 일곱 번째, 그러나 아들도 30세가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기 전까지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사셨으며 아들로서의 진정한 사역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오늘 마태복음 3장에 나와 있는 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신 이후부터 시작하셨다. 고로 공생애 이전에 예수께서 기적을 행하셨다든지 귀신을 쫓아냈다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여기에 하나의 설명을 다시 잠깐 하고 들어가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왔으니까, 오늘 본 말씀 봤으니까 오늘 본 말씀 마태복음 3장을 열어봐요. 삼일체론자들이 삼일체 하나님의 근거로 가장 많이 든 게 고린도후서 13장 13절하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4장 16절 17절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이 구절을 삼일체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근거로 되고 구약 성경은 창세기 1장 26, 27절 요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보면 예수님과 하나님의 성령과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아버지가 나오죠. 그렇죠? 아버지와 아들이신 예수님과 하나님의 영이, 이 성자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동시에 존재한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성부는 위에서 말씀하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로 내 기뻐하는 자라. 성자는 지금 세례를 받고 있고 성령은 비둘기처럼 내려오고 있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는 삼일체 하나님이라는데 이것도 설명이 정확하지 않은 거죠. 왜 그렇습니까? 지금 아직 성령은 인격적으로 나타난 시절이 아니잖아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인격적으로 나타나잖아요. 사람 속에 들어오시고 말씀하시기 시작하고 단독적으로 능동적으로 일하시기 시작하잖아요. 지금은 구약적 방식이에요. 그래서 구약 시대는 사람 위에 머물러 있잖아요. 사람 위에 머물러 있어서 특정한 사람 위에 머물러 있어서 어떤 일을 하게 하시고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하셨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처럼 위에 내려와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 일을 하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설명은 삼일체 하나님의 그 설명이다 말하기는 곤란한 거예요. 여기에. 왜? 아직 성령은 인격적으로 당신의 스스로 활동을 하시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성부나 성자는 능동적으로 지금 할 수 있는 거죠. 이때는. 그래서 이 설명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하면 고린도후서 13장을 열어봐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고린도후서를 쓸 때는 AD 55년경인데 이때는 맞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의 삼일체 하나님을 설명하는 가장 완벽한 구절은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이거다. 자, 읽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축도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도를 하잖아요. 세례도 그렇게 하고. 근데 여기 보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여기에 이 예배드린 모든 무리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라고 이제 축도를 하잖아요. 여기에 근거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은 삼일체 하나님의 좋은 근거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8번으로 넘어갑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신 것이며 아버지가 아들을 보냈다 이렇게 해도 되는 거니까요. 동시에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의 오심이다. 이 두 가지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아들도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으로서 스스로 계신 자 요한복음 8장 24, 28, 58절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 2장 8절, 22장 13절 이게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이 당신을 정의하는 말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만약에 예수님이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가 보내신 분이었다고 한다면 나는 스스로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나왔으며 아버지가 보낸 것이고 그렇게만 얘기해야 되죠. 아버지가 나를 보냈다 이것만 얘기해야 돼.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홀로 한 분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9번째,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시어 사람이 되심은 피 흘릴 수가 없고 죽을 수 없는 하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류의 죄를 속죄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로서 아들로 오신 것이다. 사람이 되신 것이다. 10번째, 아들은 그렇게 해서 이 땅에 오신 아들은 3년간의 공생의 끝에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정작 자신은 죄를 짓지 못하네요. 정작 자신은 죄를 짓지 아니하셨기에 사망과 음부가 그분을 가두어둘 수 없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40일 동안 자신의 부활을 보여주시다가 원래 계시던 하늘의 아버지께로 올라가셨죠. 11번째, 하늘로 가신 예수께서는 아버지께 요청하여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이 보혜사 성령은 이는 그분이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믿는
믿는 모든 구약적인 특정한 몇몇 사람이 있지만 그게 아니라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오셔서 우선은 사람 속에 내주하심으로 안에 들어가서 거주하심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성도들의 기도를 도우시고 할 일이 많죠. 뭐 진리가로 인도하고 가르치시고 보증하시고 증거하시고 많은 일 하시고 사람 위에서 활동하실 때는 능력 구약적인 방식이 동일하게 계속 적용되는 겁니다. 사람 위에서는 능력과 은사를 부어주심으로 증인 사역을 돕고 계시며 세상 끝날까지 떠나지 않죠. 이게 바로 보혜사 성령의 활동이죠. 12번 이때 보혜사 성령께서는 예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아 활동하시니 보혜사의 오심은 홀로 한 분이신 예수님의 또 다른 오심이다. 그래서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내가 떠나감으로 너무 슬퍼하지 마라. 그 얘기가 그 얘기죠. 그래서 성령으로 다시 오십니다. 13번째, 오순절 이후 성령께서는 이때부터 단독적으로 그리고 능동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셨으니 성령께서 비로소 인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한 것이다. 오순절 이후부터. 그리하여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는 새 인격체로서 동시에 존재하시고 동시에 일하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그렇잖아요. 기도할 때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성령이 오시옵소서 그러잖아요. 틀린 거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시옵소서, 성령이 임하시옵소서, 성령의 불이 내려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무리 지장이 없는 거예요. 동시에 사역하시는 거예요.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이래도 틀리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 오시옵소서라고 말하기는 조금 우리가 좀 거만한 것 같죠. 아버지 오시옵소서 이렇게 말한 걸 못 봐요. 예수님 오시옵소서 잘 안 해요. 누구? 성령님 오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성령 오셨다고 하니까 우리는 성령 임하시옵소서, 예수님 임하시옵소서 이렇게 잘 안 해. 우리가 예의가 좀 있지, 그죠? 네? 어쨌든 우리는 지금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초청해서 우리는 사역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4번째, 하늘에 오르신 예수께서는 역할로서는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일하고 계셔요.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왕노를 하시며 지금도 중보해 주시고 여러 가지 있죠. 대지상적 일도 있고 중보 기도도 있고 이렇게 일을 하시는, 일하신다는, 승리하셨다, 마귀로부터 승리하셨다라는 거, 일하신다는 측면에 우편에 계신다고 말씀할 수 있으나 또한 하나밖에 없는 아버지 보좌에 앉아서 지금 통치하고 다스리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은 그 보좌에 아들이 앉아있어, 어린 양이.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의 보좌는 아버지의 보좌, 아버지의라고 해야 되면 여기도 아버지의 보좌인과 동시에 아들의 보좌이기도 하다. 제가 국어 국문학을 했지만은 어떻게 이렇게 안 보이는지 몰라요. 나중에 읽어보면 또 틀리더라고. 여기도 고칩니다. 아버지의 보좌인과 동시에 아들의 보좌이기도 하다. 15번째, 이방인들의 충만한 숫자가 차고, 이제 구원의 숫자가 차고 유대인들의 최종 추수가 끝나면 아들이신 예수께서 재림하셔서 모든 인류를 심판하시고 영생과 영벌을 주실 것이다. 이때 아버지가 아니라 아들이 심판하시는 것은 아들이 사람 되심으로 인하여 주어진 권한이다. 이것이 요한복음 5장 27절에 아들이 아들 되심으로 인하여서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아버지의 권한과 아들과 아버지로 나뉘면서 아버지의 권한은 때와 기한은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아버지께서 정했다. 그래서 내가 재림할 시기도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른다. 아버지만 안다. 그 때와 시기는 누구의 결정 상황이라고, 일이라고요? 아버지의 고유 권한으로 하시는 거예요. 재림하실 때는 예수님이 이 사람 되심으로 인하여 재림을 하셔 심판하실 권한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심판하지만 한 번 하나님의 심판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4번째, 14번째가 아니라 15번째 끝났죠. 16번째, 고로 현재 천국에 가면 아들이 통치와 심판의 보좌인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성령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7 등불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활활 타오르서 이 땅에 보내실 받아서 어린 양의 눈으로 다 감찰하고 있다. 천국에서 아버지는 분명히 존재하고 계시지만 역시 아들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계속해서 행하시고 있다. 17번, 또한 지금도 천국에서는 어린 양이신 아들께서 하나님과 똑같이 내 생물과 24 장도들 그리고 천사들과 모든 피조물에게서 찬양과 경배를 받고 계신다.
마지막 18번째. 고로 현재 오늘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세 위격으로 동시에 존재하시며 또한 동시에 활동하고 계신다. 고로 지금의 하나님은 홀로 한 분이시나 동시에 세 위격으로 존재하시며 동시에 세 위격으로 일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할렐루야.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부족한 점과 많은 성경 구절을 다 포함해야 되는데 시간적 관계로 제가 다 잘 못했는데요. 나중에 다 한번 제가 정리해서 아주 책자처럼 제가 만들어 낼게요. 그러면은 이것이 성경이 정의하는 삼위일체구나 알게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원토록 한 분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되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사람 되어 오신 그분을 우리는 경배해 드려야 됩니다. 그분이 하신 일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그분의 십자가의 피 공로 없이는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으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아는 다른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동시되는 이 이름은 예수만을 의지하고 예수만을 믿고 따라가도 우리는 천국 간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신약의 성도는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구약에는 여호와만 구원자로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예수만 믿고 따라가도 문제없다. 그러나 정확하게 성경을 알아야 이단에 빠지지 아니하고 한 번 하나님을 알아야 유대인도 구원할 수 있고 한 분 하나님으로 알게 될 때에 우리는 귀신 이 같은 것을 제압할 수 있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셨고 그분이 우리에게 이름을 줘서 예수의 이름으로 전능자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라고 그랬으니까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때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이다 딱 생각하고 믿음으로 쫓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확히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믿을 때 여러 가지 많은 유익이 있음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영원히 믿다가 천국에서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를 마중 나오실 우리를 기뻐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더하사 우리를 하여금 한 분 홀로 한 분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삼위일체로 일하셨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분 하나님만 영원히 경배하며 찬양하며 섬기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